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를 차리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7월의 시작과 함께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무더워지면서 참 지치는 이때에 우리 이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시편은 모두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시편 전체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 시편이 같은 분위기의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어떤 시편은 감사가 넘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어떤 시편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고 탄식하는 내용의 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래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우리 삶이, 성도들의 삶이 하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습니다. 감사한 날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상황들, 계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실 잘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미 수요일 날 살펴봤지만 시편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시편이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시편의 2편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으로 시작해서 이 편의 끝이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도 복이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 실제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복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곧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특별히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이 편 끝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도 먼저 첫 번째로 탄식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인데요.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많다라는 거죠. 많다, 많다, 많다. 3번이나 반복하는데요. 누가 많습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나에게 빈정대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시인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3장 1절의 위를 보면 표제라고 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이 한 줄이 지금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아들에게 내쫓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거기에서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돌아갔고요. 신하들, 자신의 따르던 신하들도 떠났습니다. 거기서 왕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힘을 내세워서 대항하지 않고 다윗은 떠났습니다. 왕궁을 떠나고 예루살렘도 떠나고 맨발로 산을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실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요, 문제 하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요. 가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 주님,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사실 많은 대적들이 아니었습니다. 2절 끝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고 빈정대는 자들이 있다.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 상황들도 있다는 것이죠. 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를 도와주긴 하시냐?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건 아니냐? 라는 말로 나도 사실 이 상황들을 견디기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직접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주님께로 피신한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이 앞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복 있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쫓길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다.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탄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탄식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저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소연하는 것,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소연하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탄식조차 지금 다윗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형통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적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죠. 지금 나의 상황은 대적들이 많습니다.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전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시선이 지금 주님께를 향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방패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죠. 1절에서는 지금 다윗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시는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대적들이지만 둘러싸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방패로서 나를 에워싸고 있다. 대조를 보여주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나의 영광이십니다. 사실 지금 다윗에게는 영광이라고 할 것이 없죠. 왕이었으나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왕궁도 빼앗겼습니다. 백성도 잃어버렸고요. 명예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의 영광은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신다. 주님께서 결국 나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다.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수치고 낙심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 많은 대적들 앞에 있는 그 상황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하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 3편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평범한 내용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잠을 자고 일어났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집 고향이 아닙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내가 누워서 고나게 잠들고 깼다. 어떻게 이렇게 잠들고 깰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붙드신다는 표현은 잠깐 도와주신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나 자고 일어나 깨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밤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고 또 깨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이 새 아침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밤을 지나왔습니까? 지금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많은 공격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교회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잠을 못 이루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몸이 너무 나빠서 병상에서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눈물로 기도하며 보냈던 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도 라고 말하죠. 여전히 천만대군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 있는 사람, 평안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확신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1절에서는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여호와여, 주님 일어나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일하신다라고 고백하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보다 이 편에서 말한 세상의 왕들도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2절에서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라고 판단했지만 다윗은
다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처음에는 나의 대적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주의 백성으로 더 넓어지는 것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들린 사람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만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시선을 넓혀주시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시편 1편과 2편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역시 그 사람도 여전히 탄식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탄식을 주님께 합니다. 그리고요, 복 있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선을 돌리고 또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외치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선포합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각자 현실을 안고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어떤 분에게는 봄과 같은 그런 생기가 넘치는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거친 풍파가 넘치는 그러한 이 본문과 같은 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밤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아직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상황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다윗처럼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